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이제 7월이 지나고 이제 8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월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8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신 우리 캐프턴 한인교회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한 달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8월의 첫 예배를 온 마음 다해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대로 서신 채로 찬송가 8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윤창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평강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사 주님이 사랑하시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들이 같은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기이하고 거룩한 복된 주일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 앞에 뜨거워지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들로 인해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이들이 많은 줄 압니다. 혹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 잘못 판단하여 주님의 뜻에 대적한 일들이 있지 않은지 깨닫게 하시고 지은 모든 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각 성도들의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시사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단단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옵시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들로 더욱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덮고 많은 희생자들을 만들며 두려움과 공포로 둘러싸임을 당하며 위협과 걱정, 불안 속에서 뉴라이프의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세상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우와 홍수, 해충 지진, 폭력 시위 등으로 더 혼란해져 가고 온 세계가 온통 종말과도 같은 어두운 소식과 두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다 아십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때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으로 인해 믿음 또한 잃을까 걱정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울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적 경제 침체와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되며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바르게 믿고 의지함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각 성도의 가정에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들의 자녀와 가정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믿고 소망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저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닫게 하시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목적하여 먼저 구하기보단 영육간에 건강하여 주시고 더욱 지혜를 주시사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하여 믿음으로 앞장서 나가며 어떠한 환경과 위치에서든지 기도, 찬양,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기쁘게 남을 위해 베풀며 나눌 줄 아는 풍요로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믿음과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사 끝까지 믿음 의지하며 신앙적으로 더욱 풍성해져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며 함께 나누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밤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아침에는 감사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한자리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올바른 지혜로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며 서로 아끼고 봉사하고 섬기며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존귀케 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의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신앙 안에서 평생 우리의 힘이요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김토성 선교사님, 남강우 선교사님과 민수정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처해 계시는데 주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 각 가정과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붙들어 주시고 오랜 치료의 과정에서 형용할 수 없는 통증과 고통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회복되고 완치되어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다시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가 주 되심을 보여주시사 온 성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각 나라와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안위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며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진 이 모든 것들 위해 복음의 말씀이 끊임없이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기 목사님과 서반성 목사님에게도 항상 지혜와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그 선포하시는 말씀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드려진 모든 종의 기도와 오로지 주의 뜻대로 이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 같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교회적으로 광고하지는 않았지만 대문 앞 신방을 저 혼자서 조용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문 앞에서라도 잠깐 만나서 힘든 얘기도 듣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라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요. 잠깐의 만남이지만 직접 만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많은 가정을 만났고 앞으로 2주간 더 나머지 가정들을 조금씩 돌아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문 앞에서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 측면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나 내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나 감염이 될까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늘 마스크를 해야 되고 또 샵에 들어갈 때마다 손에 세니타이저를 연신 뿌려댑니다.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매출은 없는데 가게 세나 운영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또 이게 언제 끝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에 몇 안 되는 한국 식당들이 거의 지금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가정 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있죠.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집 렌트 하신 분들은 주인에게 얘기해서 렌트비를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던데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생명이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전에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교회 지체들을 만나고 또 사역하고 이런 게 늘 있는 일이고 또 크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했고 때로는 안 하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영적 활동, 그 신앙의 활동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립고 그래서 다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코로나 때문에 신앙과 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영적인 삶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대면하지 못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친밀함이나 소통이 어려워지고 또 공동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생존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생존을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아주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보는 만화 시리즈 중에 살아남기 시리즈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 대로 그 아이세움이라는 출판사에서 펴낸 과학 만화 시리즈인데요. 아마도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 중에는 읽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살아남기 시리즈 만화는 4편이 먼저 나왔는데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또 사막에서 살아남기, 빙하에서 살아남기 이렇게 총 4권이었는데 이게 히트를 치면서 나중에 계속 추가돼서 지금까지 총 37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은 다 똑같아요. 어디에서 살아남기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 출판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를 보니까 우리 케이프타운에 사는 우리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도 있더라고요. 물 부족에서 살아남기,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 이런 주제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인도, 아마존, 사막, 빙하 또는 밀림 이런 장소들에 공통점이 있죠. 이런 장소들은 모두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으로서 능력의 한계와 무기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없거나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생존의 법칙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살아남기 시리즈입니다. 예를 들면 무인도에서 집을 짓는 법, 또 밀림에서 또 방향을 찾는 법, 또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법,
또 맹수를 퇴치하는 법, 이런 내용이 만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살아남기 시리즈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받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땅끝에서 살아남기. 땅끝에서 살아남기, 이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시편 6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다윗이 그 군대를 피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지역까지 피해간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는 군대에 의해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피하면서 지금 마하나임까지 피해왔는데 자신이 피해온 그 마하나임을 어디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땅끝이라고, 그래서 땅끝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피해 있는 곳 마하나임을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마하나임이 땅끝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땅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자기가 지금 피해 있는 곳 마하나임을 땅끝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심정적으로, 그곳이 그의 심정적으로 땅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이 피해 있는 그곳을 그 땅끝이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 그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땅끝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이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달아날 곳도 없고, 조금이라도 밀려서 뒷걸음질 치면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땅끝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런 땅끝에 지금 서 있으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땅끝에 서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땅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다윗처럼 땅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과 다르게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땅끝에 서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남단, 땅끝 케이프타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곳, 케이프타운에 올 때 아마 다 그런 심정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케이프타운 땅끝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땅끝 케이프타운에서 나도 내 가정도 우리 자녀도 새롭게 시작하고 비상하여 날아오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 여기서 잘못되면 안 된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반이 다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땅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땅끝에서 살아남기, 그 생존 전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째로, 믿음의 사람이 그 생존이 위협받는 땅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는가?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믿음의 사람이 그 생존을 위협받는 땅끝에 서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땅끝을 기도의 처소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땅끝에서 살아남기에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 땅끝에 머무는 시간을 기도의 특별기간으로 삼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유의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저력입니다. 땅끝을 기도의 처소로 삼고 땅끝을 기도의 특별기간으로 바꿔놓고 땅끝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저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땅끝에 서게 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땅끝에서 지금 어떤 문제에 놓여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마음만 약해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 서게 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땅끝에서는 우리에게 사단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가 하면 너는 이제 끝이다. 이젠 아무 소용없다. 이젠 더 이상 너에게 길이 없다. 이젠 절망뿐이다. 너를 도울 리 아무도 없다. 이런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땅끝에서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만이 생존이 위협받는 그 땅끝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바로 그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땅끝에 서서 우리의 앞길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지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끝에 섰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젠 넌 끝이다. 소망이 없다. 너는 이제 살 길이 없다.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에 선 것 같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3절 말씀에 보시면 생존이 위협받는 땅끝에서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두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땅끝에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계속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지금 땅끝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분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사울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다윗은 그런 생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땅 끝에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순간 이 땅 끝에 저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과 생각을 다윗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그런 지경에 놓이면 바람들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답게 그런 바람과 함께 바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그런 바람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땅끝에 서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음의 바람과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과 함께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땅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바람들, 생각하고 있는 나의 미래를 채워주실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과 바람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하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여호와 이레로 늘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 밖에는 나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으로도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이런 찬양들 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땅끝에서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땅끝에 서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환경만 보게 됩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여건, 절망적인 미래, 이런 것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또 하나님을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홍해에 의해서 길이 가로막히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있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법석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서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엔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떨어지고 목마르고 또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땅끝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계속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고백이 땅끝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려야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지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땅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존이 위협받는 땅끝에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4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자, 땅끝에 섰을 때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주의 장막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마하나임이라는 땅끝에서 자기가 압살롬의 군대에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가 이 땅끝에서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영원히 머물 주의 장막이 있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땅끝에서 살 길이 열려서 다시 비상하면 날아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땅끝이 내 마지막 삶의 현장이 되어 영원한 안식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다시 살아남고 생존하는 것만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땅끝이 생존의 장소가 아니라 땅끝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곳이 영원한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는 이런 땅끝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모두 다 생존하고 살아남기를 원하지만,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죽기도 하리라. 다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그 죽음의 권세와 공포를 이기고 하늘 소망으로 땅끝에서 담대하게 서서 평안한 은혜의 시간을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그 사람이 생존이 위협받는 땅끝에 섰을 때 보여줘야 되는 행동, 마지막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땅끝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이고, 이럴 때는 자기만 생각해도 벅찬 상황입니다. 자기가 너무 어렵고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땅끝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집중해도 될 텐데, 다윗은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눈을 돌려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왕권을 바르게 세워달라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하면
이런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땅끝에서 눈을 들어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돕고 딱한 사정과 어려운 마음들을 돌아보고 챙길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섬기고 있는 오병이어 그 음식 나눔 사역도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흑인 지체들의 어려움을 챙기고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쓰고 섬기는 이 땅끝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로 오병이어 사역입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자기 중심이 되면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세상을 향해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에 서 있는 지금 나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그래서 나 살고 우리 교회 생존하는 것만 마음이 가기 쉽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길을 더 넓게 펼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땅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땅끝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다윗과 같이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땅끝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의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식입니다. 여러분, 땅끝 같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 이 땅끝이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되고 기도의 특별 기간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끝이 다시 사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죽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끝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나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이웃들을 보고 공동체를 보면서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것 같은 이 땅끝에 선 것 같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 발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땅끝에 선 것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하나님, 그 땅끝을 기도의 현장으로, 기도의 특별기간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면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이 내 삶의 끝이라 할지라도 하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평강을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더 어려운 이웃들과 또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이 코로나 기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의로운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경배를 드립니다.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셔서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주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드리는 오병이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광야 같은 시간, 땅끝에 선 것 같은 이 어려운 시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늘 충만하여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오병이어 음식 나눔 사역이 지난주에도 세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틀란티스 지역과 또 팔 지역과 짐세보스 지역에서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코로나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팔 지역에 사역하시는 우리 이민모 선교사님께서 귀한 사역에 동역해 주심에 또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선교사님에게 온 메시지 잠깐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모 선교사입니다. 개혁당 한인교회 이재기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모아서 보내주신 오병이 헌금을 모두가 힘들지만 지금 남아공에서 가장 힘든 분들 중에 하나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좀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 땅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모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도 너무 열심히 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감염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계속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또 아쉬우면서 감사하면서 또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선생님으로 또 섬겨주셨던 우리 엄미정 선생님께서 코펜하겐으로 또 석사 과정에 유학을 가시게 됐습니다. 1년 과정에 공부인데요. 1년 과정 또 마치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6시 30분 비행기로 출국하게 되는데요. 또 타지에 가서 또 머물면서 공부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학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좋은 공부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엄미정 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대로 또 온라인으로 코스타 집회가 8월 6일 오늘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타는 온가족 코스타로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 연결하셔서 유튜브 코스타 국제본부 채널에 들어가시면 7시 30분부터 찬양과 함께 또 말씀의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번 주에는 가정 예배 따로 수요일 날 드리지 않고 목요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코스타 집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목요일 저녁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 평통 또 이렇게 골든벨 행사에 대한 광고를 계속 드렸습니다. 또 단체 단톡방에 그 예상 문제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참여
하고 싶은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3 매트릭 수험생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원서를 접수해 놓고 매트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또 참 부담되는 또 고3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마음에 평안 주셔서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또 살아남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캡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사역자의 영혼들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하시고 또 8월 한 달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